오늘 우리는 요셉 인생의 반전과 역전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이고 온 세계와 열방, 아니 온 우주까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입니다. 오늘 성경을 41장 일부만 읽었지만 오늘 나눌 말씀은 사실 40장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40장과 41장 모두 사실 그 꿈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 상황을 이끌어 나갑니다. 40장은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애굽 왕의 시종 들렸던, 애굽 왕의 궁전에서 일하던 두 사람이 요셉이 갇혀있던 그 보디발 장군의 감옥으로 와서 갇히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왕들에게 음식을 이렇게 제공할 때는 반드시 그 음식을 왕이 먹기 전에 음식을 테스트하는, 시음하고 시식하는 그런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독사를 통해서 왕을 제거하고 왕위를 찬탈하는 그런 모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임금이 먹는, 왕이 먹는 것을 먼저 시음하고 시식하는 그런 종들, 그런 강요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들을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지 않지만 두 사람이 바로에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게 됐다고 말했는데, 갇힌 그 감옥이 우연치 않게 요셉이 갇혀 있었던 보디발 장군의 감옥이었습니다.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범죄해서 요셉이 갇힌 감옥에 오게 됐는데, 비록 감옥 속이지만 요셉과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요셉뿐 아니라 우리들의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노사인이 불러서 공전의 히트를 쳤던 노래 아시죠? 만남인가요? 제가 개사를 한다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계획이었어. 그렇게 개사해서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감옥에서 비록 만났지만 요셉과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만나게 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하고 큰 복이 있다면 저는 만남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에 살면서 손을 뗀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불렀던 찬송가 중에 한 곡에 그런 찬송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요셉에게도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마침내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배경과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이들이 꾼 꿈을 통해서 요셉이 장차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설사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난관 속에 부닥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쥐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믿고 결코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같은 날 밤에 이 두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같이 생활을 좀 여러 날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요셉이 그 사람들을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더니 지난밤 꿈이 뒤숭숭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요셉이 그러면 꿈 좀 얘기해 보세요 라고 말하니까 이제 술 맡은 관원장부터 자기가 꾼 꿈 얘기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꿨던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에 가지 3개가 있더랍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포도송이가 막 열리더니 그걸 보게 되니까 이 술 맡은 자가 꿈속에서 그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마침 바로 왕이 드시는 이 술잔이 있어서 거기다가 즙을 딱 짠 다음에 바로의 손에 올려드리는 꿈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꿈을 듣고 해석을 해줍니다. 당신은 사흘 안에 풀려나서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꿈에서 꿨던 것처럼 옛날에 했던 일처럼 여전히 왕에게 이렇게 술을 맡아서 드리는 그 일들을 다시 하게 될 겁니다. 3일 안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복직을 하면 당신 나하고 지내보면서 내가 상황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감옥에 오게 됐는지 누명 써서 온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 바로 앞에 가서 일을 하시게 되면 내 얘기 좀 꼭 해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 좀 올려달라는 얘기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도 이 말을 듣고 꿈이 좋은 해석이 돼서 풀려난다고 하니까 그럼 내 꿈도 해석해 주세요라고 떡 굽는 자도 자기가 꿈을 얘기합니다. 자기 머리 위에 흰떡 3광주리가 있는데 그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한 음식을, 바로를 위한 떡을 구워서 올려놨는데 새들이 자기 머리에 맨 위에 있는 광주리에서 그 떡을 쪼아 먹더라는 겁니다. 요셉이 또 해석을 해줍니다. 당신은 사흘 뒤에 처형당해서 당신의 시체를 새들이 쪼아 먹게 될 겁니다. 3일 후가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국경일이나 좋은 일이 있으면 소위 대통령 특사라는 것을 해서 방문을 하잖아요. 아마 특사로 풀려나게 된 것 같아요.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꿈을 꾼 내용을 얘기했을 때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사흘 후에 요셉의 해석대로 그들의 미래가 펼쳐졌습니다. 술 맡은 자는 복권됐고 떡 굽는 자는 처형되었습니다. 그런데 40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직되어 다시 궁중으로 가서 일하게 됐던 술 맡은 자가 요셉이 복권되면 이러저러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립니다. 사실 이 성경에 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다는 이 표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다양하게 이제 주의를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잊어버린다, 기억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술 맡은 자가 복권돼서 요셉을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그래요. 술 맡은 자가 요셉을 잊어버리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만 한다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아무튼 이 술 맡은 자는 복권이 됐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문제는 그러면 과연 요셉은 이렇게 잊혀진 존재로 끝나야 될까요? 누명을 뒤집어 쓴 채 감옥에 있어서 썩게 될까요? 하나님도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셨을까요? 예,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41장을 본문을 읽었는데 일부만 읽었는데 41장의 본문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 이제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됐을 때 나이가 이 41장 본문 차 뒤에 가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나이가 30이라고 말합니다. 30살. 그러니까 2년이 흘렀다고 했으니까 이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에게 이 꿈을 해몽해 준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겠어요? 28살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온 나이가 몇 살이었죠? 17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보디발 장군의 유혹을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요셉의 당시의 나이가 아마 17세에서 28세 사이예요.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20대 초반이었을 것이다. 가장 나이가 많았다고 한다면 28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초반 중반이었으니 얼마나 혈기왕성했겠어요. 그런데 그 혈기왕성했던 요셉이 그 유혹을 물리쳤다고 하는 것은 보통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노예로 팔려올 때 나이가 17살이니까 어쨌든 지금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28살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꿈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이끌어오신 하나님께서 다시 꿈을 통해서 요셉을 일으키십니다. 이제는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이번에 꿈을 꾼 자는 애굽의 최고 통수권자인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일강을 배경으로 해서 꿈이 펼쳐졌는데 아름답고 아주 살이 포동포동하게 찐 살이 찐 그 살찐 소 7마리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서 그 갈밭에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잠시 후에 아주 흉하고 파리하게 생긴 뼈가 상하게 남은 이 뼈에다 가죽만 입혀진 것 같은 그런 파리한 암소 7마리가 또 나일강가에서 올라와서 그 포동포동한 7마리의 소들과 같이 있다가 잠시 후에 그 파리한 소가요 살찐 소를 잡아먹습니다. 소가 육식입니까? 초식입니까? 초식동물입니다. 그런데 소가 소를 잡아먹는 꿈이었단 말이죠.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잠시 있다가 잠이 또 들었는데 또 꿈을 꿔요. 근데 꿈이 다른 꿈이었습니다.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개의 이삭이 나와 있는데 잠시 후에 또 가늘고 아주 말라 비틀어진 이삭이 또 7개가 나옵니다. 그러더니 가는 7 이삭이 그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또 삼켜버립니다. 소가 소를 잡아먹는 꿈도 이상했는데 이삭이 이삭을 먹는 꿈을 다시 꾼 겁니다. 얼마나 꿈이 이상하고 흉흉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바로의 마음이 범민해서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려서 애굽에 있는 점술가들과 현명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꿈을 얘기하면서 야 이거 좀 해석해봐. 무슨 꿈이냐? 라고 얘기했는데 바로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왕을 모시는 이 술 맡은 자가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꿈을 해석해달라고 하는데 못 해석을 하니까 그 꿈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서야 2년이 지난 후에 새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해서 해석을 못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야 그 광경을 보던 이 술 맡은 자가 요셉을 기억하고 그때서야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바로 왕이시여, 사실은 제가 바로 왕님에게 이렇게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갇혀서 요차했는데 거기서 내가 요셉이라는 히브리 소년을 만났는데 그 히브리 소년이 꿈에 대해서 일각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그때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요차졌죠. 그 얘기를 수역한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왕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당장 내려와 라고 해서 요셉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을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꿈을 해석해달라고 요셉에게 말을 했더니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이 말이 단순한 말 같지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이집트, 애굽의 왕 바로는 그 사람들로 신처럼 생각되는 신으로 여겨지는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강의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애굽은 오늘날 말은 이집트입니다. 한자로 바꾼 거고요.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라고 하는 것은 세계사에서는 파라오라고 그렇게 우리가 번역했습니다. 파라오. 파라오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는 말 자체가 지금으로 말하면 왕, 대통령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보통 바로왕 그렇게 표현을 하죠. 어쨌든 이 바로는 당시에 신처럼 여겨지는 사람이었는데 그 앞에서 이 알려지지도 않은 족속도 희미한 히브리족의 소년 하나가 끌려와서 이제 겨우 나이가 30이 됐는데 그 30이 된 이름도 없는 노예 같은 인간이 감히 신으로 여겨지는 바로에게 진짜 참신인 하나님의 꿈을 꾸게 했고 그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게 해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참되신 하나님을 가짜인 신에게 선포하고 공포하고 전하는 엄청난 표현입니다.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바로가 자신이 꾼 꿈 두 가지를 이야기하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은 두 개를 꿨지만 그 꿈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메시지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 당신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번이나 꿈을 겹쳐 꾸게 하신 것입니다. 라면서 해석을 해줍니다. 애굽 땅에 7년 동안 큰 흉년이 들 것이고 이어서 7년 동안 가뭄이 들 것입니다. 풍년이 무엇인지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가뭄이 들어서 중개하지 않으면 큰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곧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왕이 두 번이나 그 꿈을 꾼 것입니다 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토실토실한 7마리의 소나 아주 충실했던 7개의 이삭은 7년의 풍년을 의미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나 그리고 가느다랐던 7개의 그 이삭도 7년의 흉년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을 바로에게 주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꿈의 내용이 그렇다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바로의 꿈이 그렇게 실제로 현실로 나타나는데 그 꿈을 바로에게 주고 그 꿈을 요셉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죠. 바로의 꿈은 그가 통치하는 나라의 흥망성쇠에 관한 꿈입니다. 비록 바로가 애굽의 왕이지만 그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왕인 그가 자신의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애굽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라 해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한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한 국가도 아니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요셉 세대는 꿈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21세기 과학물질 문명이 이렇게 번성한 시기이긴 하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그가 통치하실 일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때때로 영적인 사람들에게 그가 하실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국가의 장래에 대한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꿈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그 꿈이 영적인 꿈을 주셔서 앞으로 될 일이나 어떤 것들을 미리 예견해서 보여주신 꿈을 꾸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꿈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도 요셉처럼 꿈 좀 꾸게 해주십시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뜻을 기록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 손 안에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이제는 꿈을 사모하기보다는 말씀을 좀 사모하십시오. 꿈 좀 꾸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 마시고 나를 성경 앞으로 좀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꿈을 해석하는 일에 매달리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해석하는 일에 좀 매달리십시오. 꿈꾸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많이 보려고 하세요.
뭐지? 이거 꿈 이게 무슨 영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해석하려고 하세요. 참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따뜻하게 1시간 의자 대피고 가고 나서 일주일 동안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또 일주일 동안 와서 또 예배드리고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하고 사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발 성경 좀 보세요. 성경 좀 읽으세요. 뭘 알아야 판단할 거 아닙니까? 예? 성경 말씀을 알아야 저 목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는지 못 가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김일성이가 저렇게 오래도록 3대에 걸쳐서 저 북한이 저렇게 세습 정권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민화 정책이에요.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중세가 그렇게 타락했어요? 성경을 못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성경이 몰랐어요. 종교개혁이 왜 성공했어요? 루터가 2년 동안에 그 성이 갇혀 있으면서 한 게 뭐였어요? 독일어로 성경 번역하는 거였어요. 구텐베르크의 인쇄소를 타서 삽시간에 성경이 번역된 것이 사람들 손에 익히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속았구나 사제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이게 아니구나 성경은 이렇게 말이구나 그렇게 나서 종교개혁이 성공했던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됐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요 교인들이 어리석어요. 그 어리석다는 말은 지적으로 어리석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에 어리석어요? 이걸 몰라요. 왜 모르느냐 그렇게 성경과자로 나와요. 요셉은 꿈을 해몽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근을 대비할 처방책까지 제시합니다. 핵심적인 처방책이 뭐냐 7년 풍년, 7년 엄청난 기근이 드니까 이걸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애굽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바로의 권위를 위임받아 모든 것을 지휘할 총책임자를 두십시오. 둘째, 지역별로 감독을 둬서 총책임자를 돕게 하십시오. 셋째,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이 소외되지 않는 확실한 보급망, 나중에 흉년이 됐을 때 배급할 그 보급망을 구축하시기 3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볼 수 있는 지성적인 안목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현실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다는 말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요셉의 해몽과 그가 제시한 처방책을 아주 기쁘게 여겼습니다. 해몽과 처방책을 들은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지금 누가 한 말이라고요? 바로가 한 말입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요셉 이 사람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서 나온 소리라고요?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를 신적으로 취급되는 그런 신처럼 여겨지는 바로가 요셉에게 한 말이 뭐냐면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또 있겠어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이방인에 의해서 자기가 신으로 똑같이 놀고 있는 그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바로는 기근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지배하도록 임명해야 될 그 요셉이 제안한 명철하고 지혜를 겸비한 자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 코앞에 있잖아요.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해서 애굽을 다스리게 합니다. 바로는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여기 인장 반지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에 끼는 반지거든요. 가끔 여러분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큰 반지 끼었잖아요. 그 반지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도장 역할입니다. 요셉이 바로 왕이 명령하는 칙령이나 문서를 왕의 이름으로 직접 만들어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자기 인장을 껴가지고 요셉에게 줬으니까 한마디로 요셉에게 왕과 같은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제 요셉의 삶을 정리해 보십시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린 지 13년 만에 수치가 영광, 고난과 어려움이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꿈 때문에 망가졌던 그 인생이 꿈 때문에
그의 꿈대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요셉이 그 가장 당대 가장 높은 문명을 가졌던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 히브리인 요셉이었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자질을 갖추게 됐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지난주 저지난주 계속 봤던 것처럼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끌려와서 집사로서 일할 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런 자질이 길러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에게는 그 모든 것이 고난과 인고의 세월로 느껴졌겠지만 그가 지내왔던 그 고통의 세월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준비시켜가는 계획과 섭리의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이끄는,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인도하고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넷 바네아라는 애굽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라는 이름의 뜻은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는 태양신 라가 주신자라는 뜻이 보디베라입니다. 보디발과 이름의 뜻이 같습니다.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는 말은 낫 이방 신입니다. 낫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온통 이방 신 속에 갖다 집어넣은 셈이 돼요. 이름도 애굽식으로 바뀌었어요. 창식에 내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요셉을 극진히 이해하면서도 요셉을 완전히 이집트화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 뜻은 재밌게도 애굽식의 이름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식의 이름이지만 이방 왕이 요셉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바꿔줬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줬단 말입니다. 요셉이 진짜 애굽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진짜 애굽화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뭘 보면 아냐면 요셉이 아들 둘을 낳죠. 첫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 두 번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첫째 아들 므낫세는 이름 뜻이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므낫세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 있었던 온 집의 그 일들을 나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어줘서 요셉은 바로 왕이 자기를 이집트화하려고 했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자기 아들 이름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여러분도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지어주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므낫세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인데 이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요셉의 삶의 주어는 고백할 때 자기 삶의 주어는 항상 요셉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은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했고 축복받았다고 생각된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험난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고 누명을 뒤집어 쓴 감옥에서도 그랬고 요셉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있든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복덩어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집트뿐 아니라 온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인접 국가들에게도 이 기근이 퍼져가니까 인접 국가들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식량을 사러 와서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드디어 요셉이 꾸었던 꿈이 실현됩니다. 17살 소년의 시절에 가졌던 꿈, 하나님 주셨던 꿈,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절하절하라고 했던 그 꿈이 실제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꿈을 주신 여호와께서 그 꿈을 친히 이루어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열방을 구원한 이 요셉의 인생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권력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러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이나 권력을 취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교회 사이즈를 불리고 교회가 크게 돼가지고 목사가 힘을 갖게 되면 내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까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무엇인가를 통치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돈도 권력도 아닙니다. 힘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보았듯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치하는 분도,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통치하는 분도, 온 세상 온 우주를 통치하는 분도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온 세상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미래도, 지금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사업도,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근심 걱정하고 결정을 못하는 그런 많은 심사숙고의 문제 앞에서도 천천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 꿈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놓으십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곳으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높은 곳에 세우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